잠시 기도하고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유비우 아버지 하나님 국제약수원 주님께서 분당 캠퍼스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총장님과 부총장님과 하나님 모든 교수님들 또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원우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자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칼빈 신학 14강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을 저희가 이제 구리에서 제가 기독교 강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권을 안 다뤘습니다. 안 다뤄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저희가 아들이 2명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이제 이번 시간하고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성례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 2명이 저희가 장로교고 그리고 2 아이가 있는데 2 아들 이제 아들들 말고 다른 아이가 1명 더 있어요. 이제 지금 1명은 이제 장기 결석을 하고 있고 1명이 더 있는데 그 아이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1살이 되기 전에 거기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건데, 근데 그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들 2명은 아직 유아 세례를 제가 안 줬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약간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장로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는 침례지 이런 마음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침례로 받아야 되지 더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나? 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네, 이제 학교들 가다 보면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조금 보수적이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수업을 듣다가 보면은 이제 그런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 건 알고 뭐 어떻게 주는지 이런 거를 이제 뭐 헌법에서 배웠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 심정적으로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침례가 더 좋지 않나. 그렇다고 장로교 목사가 침례 주면은 이거는 끌려가야 될 문제고, 네, 그래서 재판을 해부될 문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유아 세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정리가 돼가지고, 조금 정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가 유용하다라는 이제 확신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주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교회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성례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아직도 교회 내에서도 또 이제 같은 이제 믿는다고 하는 한국 교계 내에서도 사실은 가장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대립하는 우리가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삼위일체 신론 가지고 싸우는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이단이 아닌 경우에는 실로 삼위일체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기독론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경우도 이단이 아닌 경우에야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단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교회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면은 같은 믿는 사람들 내에서도 이제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고 잘 정립이 돼야지만 저처럼 목회를 이제 하는 와중에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론,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아마 교회론 그리고 성례까지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먼저 1번 참교회. 참교회가 무엇이냐? 그 기독교 사관의 1장의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건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가꾸어 가야 하는 참교회. 모든 경건한 사람의 어머니다라고 이제 칼빈이 표현을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한글 번역에는 공교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사도신경을 외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 카톨릭 교회를 우리는 믿사오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영어 성경에는 더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어떤 공적인 교회, 그러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카톨릭 하면은 지금 로마 카톨릭을 떠올리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 처치 이랬을 때 로마 카톨릭 교회를 얘기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공교회 개념은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받은 모든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 파란색 교회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젖을 먹여 양육하고 마침내 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 천사들처럼 늘 때까지 보살피고 지도하지 않으면 생명에 들어갈 길이 달리 없다. 네,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고 낳았으니까 난 다 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면 그 아이는 자라날 수가 없겠죠.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런 거듭난 신자들이 또 사실은 태신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네,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가시적인 이러한 교회 가운데는 섞여 있다라는 우리가 마음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들을 정말 임신한 마음으로, 사실은 믿음이 없는, 그렇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임신한 마음으로 그들을 교회가 품어주고 정말 그들이 자라날 때까지, 또 거듭날 때까지, 또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자라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보살피는 그러한 사명을 사실은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는 원상의 형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자녀들로 구성된 모든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로 생각을 했을 때는 선택된 자들만 들어가 있겠죠. 그러한 진짜 교회, 영원한 천국에서도 동일한 이루어질 그 멤버들이 있는 그 교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모임, 이로서의 교회,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쓰여져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또 형태로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섞여 있다는 거죠. 위선자도 있을 수가 있고 악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노리고 교회에 다니고 지위를 상승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러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안 섞여 있는 좀 더 순수한 교회가 있다면 핍박 지역에 있는 교회는 좀 더 순수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섞일 만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면 죽거든요. 예배드리고 지금 문 앞에 나가서 다음 주에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걸리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거를 들키면 죽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라면 그러면은 가라지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환란의 때 아니면은 핍박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닌 경우,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라지는 무조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 교회가 왜 교회라고 이름이 불러지는 이유, 그 표지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또한 전파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성례, 세례와 그리고 성찬이죠.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식이 아니라 이것들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주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복음이 전파되며 그리고 두 성례를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많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많은 오류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칼빈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일본의 오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 때 김교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가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김교신 이분의 설교집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어떤 신문 같은데 이제 투고했던 글들, 이런 것들을 읽어봤을 때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동감이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있던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냐?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되겠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부분 강조하면서 이제 교회가 없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본질이 없는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너무 가지 않았나. 그리고 그분들의 심정적인 어떤 주장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치우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주장했던 것보다 더 치우치게 어떤 학풍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치우치게 되어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 후대에는 더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에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가정을 떠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밖에 세상에 나가면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밖의 환경은 더 나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물론 가정이 아닌 이상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 그리고 교회에 그래서 완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순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 교부 시대에는 도나투스파가 있었고, 중세에는 카타리파가 있었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제세례파가, 일부의 제세례파는 굉장히 그런 완전을 강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세례파라는 것은 결국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를 완전히 받았으면 완전히 거룩해진다고 이분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만약에 잘못, 오류만 눈에 띄어도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극단적인 너네는 교회 멤버가 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지나친 열정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는 교만이나 경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저렇게 해도 돼? 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나, 그리고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그릇된 인식,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거룩해져, 거듭났으면 벌써 거룩해진 거야 라고 어떤 너무 이렇게 기준이 높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정말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름뿐인 교회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사대, 그런데 거기도 교회라고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러한 어떤 너무나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라고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황제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얘기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곳은 성결을 빙자한 분리주의다. 그리고 교훈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하는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훈을 치워버리고 그렇게 미사라는 어떠한 방식으로 잘못된도 아니고 완전히 예배가 아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냥 죄만 고백하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열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게 분열이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분열이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개신교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을 너네가 분열주의야, 분리주의자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분열이야.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분리된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분리된 거지 우리가 분리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황제에 속한 집단 전체는 합법적인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교회 안에 남은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칼빈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제는 분명히 잘못됐고 그 교회라고 이름만 있는 그 교회는 잘못됐어.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만 지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냐? 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대교회에도 주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존하시는 한도에서만 그리고 교회의 표지들이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그들을 교회라고 부른다. 여기서 남아있는 교회의 표지들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7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성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 두 가지가 포함돼서 결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성례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지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도 모두 사실은 로마 카톨릭 사제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다시 세례를 받았냐? 교황제를 떠나서 나와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세례파 분들 빼고는 제세례를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지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제한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장로교적인 칼빈주의라든지 개혁주의라고 이제 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분들 중에서도 개혁주의나 칼빈주의가 보수적이라고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떠한 분들은 너무 로마 카톨릭에 타협했어 라고 또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교계에 그런 분들이 막 섞여 있고 유튜브를 봐도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섞여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지만 또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들을 또 품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한 극단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칼빈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어떤 중도를 걸어가려고 하는 약간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통치를 실행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김정국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케팔레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서 대리 활동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인이 연장을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버러지만 또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주된 근육이다. 이제 칼빈은 신자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주된 근육이다, 사역자가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김정국 교수님은 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목에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사실은 분포가 되고 목으로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척추가 안 좋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등의 힘을 끌어 쓴다고 합니다. 근데 등의 힘을 끌어 쓰다가 거기까지 다 쓰면 어깨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어깨의 힘으로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어깨까지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냐? 목으로 옵니다. 목까지 쓰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에 힘도 다 끌어 썼는데 힘이 없을 때는 이제 머리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두통이 오거나 이러한 분들은 보면은, 그러니까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까지 지금 영향을 가는 상황에 놓인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바로 이러한 역할, 사역자는 특별히 칼빈은 근육에 이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왜 논란이 되냐면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처음 새 직분, 이 사도,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출발할 때 속했던 일시적인 직분들로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사도들은 우리가 알겠고,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이제 신약 성경을 작성하거나 이러한 뭐 야고보라든지 뭐 이러한 분들이 있겠죠. 그러한 분들이 이제 마가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제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다. 이건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또한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러셨던 것처럼 때때로 사도들을 세우시거나 그들 대신에 적어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가 됐을 때 그러한 자들을 세울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예로 이제 본인의 시대를 예를 들어서 루터를 이제 거의 사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닫아두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 사람은 잘못됐어라고 이제 비판하는 것은 뭐 그런 문자 잘못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말세에 어떤 기적이나 표적들을 막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또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가 개혁주의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을 할 때도 정확한 사실을 근거해서 사실은 변증을 해야 이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두 직분은 사실상 하나의 직분인데 그런데 이러한 직분의 차이는 교사 이제 닥터 영어로는 닥터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를 보존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되 설교를 통해서 성례를 또한 집행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것 이것이 목사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목사가 한 교회에 임명된다는 사실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교회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거기를 벗어나면 안 돼라고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너무 한 교회에 이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한 교회에서만 사역을 해야 돼 다른 데 가서는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또 도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양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지도하고 또 다른 양들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모두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 지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회끼리는 도와야 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섭하거나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서로 주님 안에서 이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목사의 직무를 가리키는 데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은 모두 같은 직무를 가리킨다라고 이제 칼빈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목사, 교사 그러니까 이러한 직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직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무들을 감당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 12장 7절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그렇게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되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각자 양심을 살펴서 야심과 탐욕 같은 악이 없는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두려움과 교회를 세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사역자를 세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후보자들의 사역에 적합한 사람들인지 잘 살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역자가 이제 되기 위해서 또 이제 사역자로서 지금 나아가시는 분들이 다 앉아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정말 하나님의 양떼를 다룬다. 하나님의 양을 맡아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으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두려움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그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가 실족시키면 어떻게 하지라는 사실 두려운 마음이 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후보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적합하게 우리가 되었을 때 나아가서 사역을 또 감당을 해야 되지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커지고 많은 양들을 맡겨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아니함만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항상 세울 때에도 또 우리가 감당할 때에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역자의 선출 방식은 하나님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건대 사역에 적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회중의 동의와 승인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합법적인 부르심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러한 곳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역에 적합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울이 이제 변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또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회중의 동의, 교회의 동의와 승인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이 합법적인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특수 상황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제도가 없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안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아까 전에 우리가 삼직분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대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어두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제도를 세워주신 곳에서는 또 합법적으로 사실은 사역을 감당해야지. 나 하나님 앞에 성령 은혜 받았어. 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나 안수 안 받고도 어디 신학 공부 안 하고도 나 그냥 하나님 사역 감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봤을 때 온전하지 못하고 합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이제 조화를 이루고 또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정식으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감독과 목사, 복음을 믿게 하여 사죄를 얻게 하는 사역을 맡겨진다. 이제 칼빈이 교회법, 교회 정치, 교회 조직, 개혁, 부패 척결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실은 이 감독과 목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제네바에서 교회 법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죠. 개혁교회는 사실은 늘 개혁되어야 되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의 마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회복이 되었으면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좋게 됐는데 완전하게 됐는데 온전하게 이 정도면 됐는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주장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식으로 얘기하는 식의 개혁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칼빈이 얘기하는 성경적인 말씀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교회의 틀, 형식, 그러한 법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회복됐다면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그것이 개혁교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제네바시의 이제 교구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배를 매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 오후 3시 예배, 월요일, 수요일, 금요 예배, 몇 년 뒤에는 매일 예배를 드렸고 성례는 주일에 거행했고 결혼도 주일에 했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문답 교육을 오후에 매우 실시하는데 모든 시민들, 제네바 시민들은 다 자녀를 참석하도록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네, 그렇게 법을 정하고 왜 이러한 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러한 식으로 했기 때문에 칼빈을 사실은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하고 같이 이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너무 과도한 처벌을 내렸던 것들이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이해가 가고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칼빈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네바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사실은 내 목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아직은 신앙이 없더라도 교리문답에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중세 1000년 동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곳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던 것이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던 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예배로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의무화하는 그러한 식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는 신앙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양 교육
그리고 대학도 결국은 이러한 장로교, 이러한 개혁교회에서 나오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장로는 우리가 번징을 하는 직분이다. 그리고 집사는 돕기 위한 직분이다. 이러한 교회 법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회론 강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교회 법에 대해서 또